찬송가 354장, 통합찬송 394장입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찬송가 288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88장 통합찬송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선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성기 이사야서 26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역성기 이사야서 26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구약의 예언서 또 묵시록이라고 할 만큼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환상과 계시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임하실 때에 그때 주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비록 땅에서는 고난과 또 징계와 혹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중심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그 심지를 굳건하게 지키는 자,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아가실 것이다 라고는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도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 땅에 쏟아부으실 여러 가지 재난, 재앙 혹은 환난의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그 하나님의 징계와 환난 앞에서 반응하는 자들이 다르죠.
징계를 당할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발견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완악하여지고 또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자신의 어떤 기질과 그 고집스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불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 몸에 전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오히려 그때 더 악독같이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그런 만큼 자신들의 죄를 쌓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혼란 중에 주를 앙모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혼란 혹은 우리 가정의 혼란 혹은 이 땅의 온 우주적인 혼란의 때가 임할 때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앙모하며 하나님께로도 돌이킬 수 있는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과 재난이 닥칠 때에 지금도 많은 자연 이상 현상이나 지진이나 해일 같은 게 일어나게 될 때에 세상의 온갖 갑부들 혹은 능력 있는 대단한 지위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살겠다고 특수 제작한 어떤 잠수함이나 혹은 공중을 나는 비행기나 아니면 지하에 땅이 몇 번을 갈라져도 버텨낼 수 있는 어떤 지하에 대단한 어떤 지하 밀실을 만드는 온갖 그런 짓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을 흔드시는데 그 가운데 버텨내고 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얄팍한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그 힘을 가지고 지금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느 누구라도 다 똑같이 벌거벗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나아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중심과 생각과 삶의 방향이 지금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 항상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그 마지막 시대를 버텨내는 그 모습이 마치 17절에 보면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해서 해산할 때가 돼서 거의 이제 고통을 느끼는 상고를 당하는 그런 고통처럼 굉장히 부르짖는 그런 고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니까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다라고 내가 그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믿음의 길에서 버텨내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고 수고하며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나 그 결과들이 마치 바람을 낳은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허망하게 열매 없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맺지만 나중에 끝에 가면 갈수록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거기로부터 맺어지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참 허망하게 그렇게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면 그만큼 심판의 그 마지막 그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미 극단적으로 갈라질 대로 갈라지는 것이죠. 구원받을 백성들은 그만큼 더욱더 정결함과 바른 중심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완악한 자들은 더욱더 완악하게 세상에 미혹하고 세상에 젖어서 거의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그 길로 갈라져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흘러가는 이 흐름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점점 극단으로 흘러져 가고 있습니다. 좌로 극단으로 흐른가 하면 우로 극단으로 흘러서 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직 하나님께로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더 개인적인
친밀함을 구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그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더 깊이 누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세상에 더 만취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환락과 쾌락을 누리는 자들,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에 인터넷에 유튜브나 다른 내용들 보면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그런 겁니다. 얼마 예전까지는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대단한 영적인 거장들, 리더급에 해당하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그런 리더십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이 흐름들을 끌어갔다라고 한다면 지금에 보여지는 어떤 영적인 지각 변동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설사 어떤 일반 장로, 권사, 집사도 아닌 그냥 성도라고 할지라도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당하는 그 고난과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 앞에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으로 바로 섰냐에 따라서 그가 그곳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임재와 체험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을 많이 보고 또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말로 어떤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모든 각자의 영적인 깊이나 그 임재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형식적인 몇 년 교회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경력이 쌓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더 개인적인 만남 그리고 말씀에 대한 영적인 깊이가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마지막 때가 닿으면 바람을 낳는 것처럼 그 수고의 열매를 정말로 얻기가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실패가 모든 것이 실패냐? 그렇지 않죠.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주의 죽은 자들 주님의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티끌에 누운 너희들 죽은 자들아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노래하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슬이 빛난 이슬이고 그것이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는 팔레스타인의 그 이슬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이슬이라고 하는 새벽 이슬 어떤 이슬 이것은 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비가 거의 잘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는 기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곡식이 자라고 풀이 자라는 이유는 아침마다 맺히는 이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이 맺혀서 그것이 대지를 적시고 그것이 풀을 자라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님의 이슬을 온 땅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미약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할 정도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온 대지를 적실 만큼 충분히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내 백성들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분주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사람을 만나고 설사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어떤 개인적인 만남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밀실에 들어가라라고 그리고 문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방주의 문을 닫고 그 홍수의 그 비바람을 쏟아붓던 바로 그 장면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제물을 다 먹고 그날 밤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피를 바르고 집안 사람들은 문을 닫고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심판의 그 물결이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온 땅을 덮고 지나갈 때에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그 관계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일들보다는 문을 닫고 우리가 더욱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미 극단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거의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예수님의 한편 그 강도처럼 마지막 끝순간에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있을지 말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나 어떤 일들, 기적이 베풀어진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그 끝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실상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그 깊이를 더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또 여러분에게 또 권면하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이 환란의 마지막 끝순간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통로는 바로 구원의 방주인 것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20절에 하는 것처럼 우리의 밀실 너의 기도의 골방 개인적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내 하나님과 은밀한 더 깊은 기도를 더 쌓아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에 그야말로 마지막 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온 땅의 거민들을 죄악된 그 거민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땅이 그 모든 죽은 자들을 더 이상 덮지 않고 다 토해내는 땅이 그동안의 온 우주에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땅이 목격자와 증인으로서 그동안에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다 토해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이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라과이라고 하는 곳에 그 수도 옆에 보면 카테우라라고 하는 쓰레기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곳에 한 2,500명 정도 주민이 쓰레기를 뒤지고 거기에서 중고나 혹은 필요한 것들을 주워다가 팔아서 참 비참하게 거지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 성가대 지휘자 그리고 고물상인데 약간 기술이 있고 또 예술성이 있는 그 두 사람이 마음을 합작해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쓰레기 고물로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서 관현악단을 만들어서 쓰레기 카테우라 쓰레기 마을 합창단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면서 그 쓰레기 고물로 만든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실제 실화입니다. 그들이 했던 마지막 연주 때 마지막에 했던 그 이야기는 그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주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음악을 줍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매몰찬 비난이나 조롱이나 어떤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들이 아이들이 가졌던 그 음악에 대한 사랑과 본질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말씀의 본질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부정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죄악된 것을 우리를 향해서 던지고 쏟아붓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음악을, 복음을, 생명을 끝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임할수록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모든 죄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을 이제야 하나님 고백합니다가 아니라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문제만큼은 여러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친밀하고 깊은 은혜와 사랑의 관계를 더 맺어가야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켜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마지막 시대의 삶의 방향과 또 목적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상에 또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어지는 하루처럼 여겨지지만 세상 이 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생명의 하루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곧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며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과 그 시 정확한 때 날짜와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날이 저물면 어두워지고 혹은 폭풍이 몰아칠 것 같으면 구름이 끼고 천지가 또 어두워지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마땅히 일어나야 될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주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이미 온 땅에 가득해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깨어서 주님 오실 그 순간을 알지 못하는 예기치 못하는 그 순간에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깨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할 그 죄의 문제와 혹은 내 안에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한 그 부분들이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통과하고 해결해 나아가고 이제는 정말 우리 각자가 기도의 골방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명은 집사님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다이다 라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권적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명은 집사님, 하나님 고통과 또 외로움과 또 아픔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려운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친밀한 밀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가운데 더 빛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이슬과도 같은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또 집사님 또 하나님께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기도의 힘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갈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복된 이 하루 무엇보다도 믿음의 흔적을 잘 남길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기억하면서 교회와 조정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민족 또 코로나 또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또 여러 가지로 모양이 또 이상해지고 특별히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 또 우리 교회 관련해서도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서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일상의 분주함과 혹은 어떠함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모습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자꾸만 근심과 염려와 제약과 두려움 가운데 혹은 매몰되며 쓸려다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상 그 마지막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삶의 현실은 참 많이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막 죽을 것처럼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또 부정적이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붙잡고 그 소망이 나의 현실이 되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붙잡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바른 중심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초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기도의 골방이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 기도의 밀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고 또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와 교제와 그 마음의 나눔과 또 하나님 그 공급하신 은혜와 사랑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오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애쓰며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을 치면도 불구하고 바람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 그 열매를 얻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사회로부터 마치 격리당해야 할 것처럼 참 더러운 이미지를 많이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증거해도 하나님 복음의 그 능력과 그 힘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죄악된 세상과 더러운 하나님 영적으로 그 죽어질 썩어질 것들을 찾으며 오히려 이 복음을 하나님 내팽개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갈고 닦고 그 생명의 원천과 은혜를 더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그 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면서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하나님 누군가를 그렇게 정죄하는 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모이는 모임 만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 교회에 대한 또 주의 종에 대한 혹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낸다고 하면 하나님 그 모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 것일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써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이 살아나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모여서 하나님 온갖 대단한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고 교회를 살리지 못하고 세우는 일들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며 더럽고 부정한 말들을 쏟아낸다고 한다면 그 모임이 사단의 모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고 더러운 하나님의 죄악의 모임밖에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또 우리의 모든 입술과 생각하는 것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결하며 깨끗한 것들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만나는 자들을 구별하게 도와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무작정 만나고 하나님 좋다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우리의 영혼이 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또 세워질 수 있는 내 영혼에 정말 도움받을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내가 정말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권위적으로 혹은 사업적으로 온갖 것들을 내가 정말 내 안에 채우면서 정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깊은 성령의 살아계신 그 임재를 놓쳐버린 채 껍데기만을
화려하게 부풀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싸움, 구별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고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집중하며 힘쓰며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약속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목적은 그 삶을 위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이 약속받은 이 영원한 기쁨의 삶을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삶, 생명 구원의 삶,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힘써야 될 그런 삶의 목적이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부유하지 못해도, 화려하지 못해도, 넉넉하지 못해도 내 안에 거룩한 삶,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이 거룩한 열정과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옷을 빨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더 온전하게 바르게 서기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배도하는 일들이 많아지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배도하는 자들, 바른 믿음의 중심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 가라지와다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두드림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과도 같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함께 합병케 하여 주셨사오니 이전에는